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청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플로이드 맥클락이라는 사람이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저서에서 시몬 자오라는 중국 그리스도인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백투 예루살렘 비전을 품고 1940년 소그룹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도보 여행을 시작하였는데 복음을 전하는 비전에 동참한 시몬과 25명으로 구성된 팀은 중국의 변방 북서 지역을 향해 출발했고 48년 마침내 중국의 가장 서쪽 도시 카슈카르의 여정을 풀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공산주의 철권 통치가 시작되었고 국경이 폐쇄되면서 자오와 그의 팀은 국경을 건너려는 반역죄로 체포되어 감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 비전을 완수할 중국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지옥과 같은 감방 생활에서 그는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했는데 다른 제수들이 살인적인 추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조롱하면서 그를 밖에 세워놨어요. 그 자오가 이제 기도하는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발 위에 덮였던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제 40년 감옥 생활을 해서 72세에 그가 나왔습니다. 카슈카르의 성도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는데 믿음 때문에 40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나온 한 형제가 있다. 그 소식이 전 중국 지하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대표단이 자오를 찾아와 청년들에게 그가 겪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국 가정교회를 방문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으로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는데 중국의 젊은이들 가슴에 복음의 열정을 불붙게 하시고 복음의 서진에서 만난 무슬림 그리고 힌두인, 불교인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면서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7일 자오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눈을 감기까지 13년이라는 사역의 기회를 주셔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타 종교인들에게 다가가는 비전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감당했던 시몬 차오의 사역은 변방의 촌락 몇 개를 찾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놀라운 결실을 맺는 사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하고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나라는 1인칭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1절서부터 6절까지 21번, 마지막 14절까지는 40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은혜가 된다는 뜻은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에 쫓겨 신음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이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평안을 뺏어가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믿음까지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요즘에는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두려움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어떤 분이 성경에는 코로나 백신이 있다. 그게 시편 91편이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코로나 백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애굽에 있는 질병, 전염병이 없게 하시고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그 신장 이식한 후배 목사님이 제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정교인이 확진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신장 이식을 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약을 쓸 수가 없어요. 면역력을 억제하는 약을 지금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열이 나지 않아서 모든 수치가 떨어졌다. 염증 수치서부터. 그래서 의사가 다른 거는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제를 먹으면 안 되고 비타민 C만 먹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비타민 C를 이제 쿠팡에 주문해서 그쪽으로 배송을 시켰어요. 목소리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물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비타민 C를 제가 그쪽에 배송을 시켰어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신앙 고백은 자신을 에워싼 걱정, 근심,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하지 않을까? 않다고 고백했을까? 다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첫째가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다. 이 말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이 빛이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는 힘이 너무 없으셨나면 말을 못 하시고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쳤어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소망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덮고 있는 이 어두움이 도망다니는 그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지금 지명수배가 돼서 도망다니는데 사람들이 계속 신고를 하죠.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막 군대를 데리고 추격하고 또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려 13년 이상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구원. 하나님은 항상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가 어느 주일날 교회 입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거지 소년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안내하는 자들이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이 거지 소년이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노숙자들 이런 분들에게 주일날 3,000원을 줬는데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2,000원을 줬나 봐요.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일부 예배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근데 노숙자들이 꽉 찬 그 이제 예배실이요, 냄새가 나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그러니까 아마 여기 지금 거지 소년도 지금 못 들어, 입장 불가. 그래서 D.L. 무디가요 그의 어깨를 딱 안고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만 들어간 게 아니라 강대상까지 그 소년을 딱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소년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입장 불가의 사람들,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고 천국까지, 하나님의 앞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거지 소년이 이제 시청각 교육 설교가 된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장면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입장 불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나의 능력이시니, 1절에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백기현 교수는 국립공주대학 음악교육과 교수입니다. 창작 오페라 이순신을 작곡해서 화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백 교수가 어릴 때 첫돌이 막 지났을 때에 8살 고모의 등에 업혀 놀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척추를 다쳐 그만 꼽사등이 됐는데 이 앞가슴이 나오는 꼽추, 키도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5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던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귀에 대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등을 내가 편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5일 동안 방에 잡아두시고는 온몸을 구석구석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이 되어 반듯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후에 내가 너를 치유하였고 지금부터 나를 찬양하고 그리고 널리 알리라. 그가 말씀대로 6년 동안 700회가 넘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감격 속에 간증하는 그의 모습을 보는 이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55년 동안 힘든 고통 속에 있었으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셨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고 사탄의 진영이 경고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궤변, 어떠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론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4세기경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가가 있었는데 정부에 의해 지위를 박탈당하고 설교도 하지 못하는 핍박을 당했을 때 스스로 자문자답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인가?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죽음까지도 유익한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귀양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구상에 어디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가? 여호와 삼마. 세 번째는 재물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세상에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섭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나는 그저 웃어 넘길 뿐이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물을 사모하지 않고 죽음에 위축되지도 않겠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신앙은 아닌가? 무엇이든 누구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움 가운데 의기소침한 것은 아닌가? 마귀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틈만 있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후원자로 삼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제 야레라고 그랬는데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마귀를 경외하느냐, 귀신에게 속고 있느냐. 그래서 이 두려워할 외자가요,
두려워하다 그리고 죽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문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귀신이 채찍을 들고 있는 모습, 한문의 뜻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옥으로 보는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다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오는 것은 마귀가 지금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귀의 두려움의 종으로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동네 누나들이 저를 업고서 이렇게 신장로라고 그래서 옛날에 포장 안 된 시골에 먼지 나는 그 길, 큰 길에서 밤에 놀고 있는데 양쪽에 이제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트럭 기사가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을 피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는데 제가 그 바퀴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럭이 바퀴가 크잖아요. 저는 이제 걸어 다닐 때 뭐 한 두세 살? 제가 울면서 나온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마취를 안 하고 이 눈을 여기 위에를 8바늘을 꼬매서, 그거 기억나요. 이 팔다리를 붙잡고 마취를 안 하고 꼬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흉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쌍꺼풀처럼 돼 있어요. 거기가. 그 바퀴 밑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울증으로 자살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했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